성교회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행복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곳에 목요일 날 이사를 오게 되었고 또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첫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어제부터 많은 성도님들을 뵙지는 못했지만 이전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랑 전사님께서 이전에 그 카톡방과 이 밴드에 초대를 해주셨었는데 그 댓글에 이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환영한다고 해주셔서 정말로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오기 이전부터 이렇게 크게 환영해 주시고 오늘 대면에서 뵙는 이 안식일에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신학과를 졸업하고 올해 처음 임시전화로 발령을 받은 홍이삭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 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위탁드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네. 이 사진 속 물건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네, 이것은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지팡이입니다. 왜 지팡이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해 놓고 있느냐 하면 이 지팡이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터키의 유명한 이 도시 이스탄불에 가면 이 한때 이 지중해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이 오스만 제국의 성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자, 지금은 이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톱카프 궁전에 이 유물과도 같은 이 모세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 1500년 전의 이 유물입니다. 너무 오래된 역사라서 이 지팡이가 정말로 모세의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지팡이의 존재만으로도 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호기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만으로도 이렇게 유명한 모세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까지 이끌었던 이 영적 지도자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또한 지도자로서의 40년간 인도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파란만장하다 말할 수 있는 이 모세의 삶은 이 하나님의 손에 아주 크게 쓰임받았던 삶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강하고 또 능력 있는 이 선지자로 모세를 기억하지만 이 모세도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여러 두려움과 이 갈등으로 이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하며 여러 가지 변명과 말로 이 소명에 불응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사용하셨고 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처음 부름을 받던 모세는 이 느보산 정상에서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 눈을 감을 때까지 이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또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는 이 지도자로 부름에 받는 그 시작에 서 있습니다. 근데 아직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을 감추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 연약했던 사람, 또 자신감 없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결국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분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택을 깊이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야곱의 가족들은 이 닥쳐온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애굽으로 이주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불과 70명의 작은 한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 갔던 것이 이 400년간을 거치는 가운데 인구가 무려 100만이 넘게 팽창이 되었습니다. 이 증가하는 인구의 불안감을 느낀 애굽 사람들은 이 날이 갈수록 혹독한 노역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렇게 애굽에 가서 종로로 타게 될 것과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끌어내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약속을 바라지도 또 기억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미 400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매우 매우 더딜지언정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은 이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 안에서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본격적 시작은 적합한 지도자를 찾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모세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됩니다. 그곳에서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사이에 중요한 도구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지팡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사이의 중심입니다. 이 모세는 이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뒤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친 지 40년 가까이 지나 이젠 노련한 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손에는 이 목자가 항상 쥐고 다니는 이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세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딱 봐도 아는 그 질문에 이것은 그냥 지팡이입니다. 평범한 한 지팡이라고 모세는 대답합니다. 그에게 들려있던 지팡이는 이 모세의 대답처럼 그냥 지팡이, 아무런 가치 없고 생명 없이 말라있는 그런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그냥 지팡이, 이 하찮은 막대기를 통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지만 모세는 이 자신을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이 지도자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지를 이 말로써 계속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선택에서 회피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시에 이 모세의 회피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소명을 받지 않으려는 모세의 대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그 대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못합니다 하는 모세와 아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대화로 계속해서 주고받으며 이어집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13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 13절에 가서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추려보니 모세가 얼마나 가기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죽어도 가기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유창하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항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도 아주 지나치실 만큼 모세를 설득시키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1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4장 8절에는 그들이 만일 믿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을 보여주라. 그리고 12절에는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나 길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말을 하면 되는지, 또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이고 또 나는 누구인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을 보여주라 하시면서까지 이 모세에게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를 타이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모세가 하는 말은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자, 이런 모습까지 보면 이 강하고 능력 있는 모세가 아니라 어쩌면 가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연약한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이것은 그냥 막대기입니다. 흔한 막대기 하나, 이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하나, 그것은 모세 스스로의 이 자기 소개였습니다. 이 막대기 하나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렵니까? 저는 이런 연약한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막대기를 쓰시고자 하시려는 겁니다. 내 눈에는 이 하찮은 지팡이 하나이지만 나는 그런 변변찮은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는 지금의 가치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더욱더 반짝일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제는 그 연약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는 이 모세에게 딱 3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 함께 읽어볼까요? 땅에 던지라. 자, 4장 3절 내용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고 모세는 그것은 이 지팡이라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던졌을 때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지팡이일 뿐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는 자신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80세 노인이 다 되어 이제는 한 막대기에 기대어 있는 연약한 한 사람입니다. 이 막대기는 막대기는 이 모세 자신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 40년 전에 이 애굽의 왕자였을 시절 이 튼튼한 몸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아마 모세는 곧바로 소명을 받고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이 미디안 광야로 망명한 모세는 이 40년간 이스라엘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오로지 양치는 목자로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허송세월 시간을 보내며 방치되어 있던 그런 시간 같지만 이 40년의 세월은 이 모세로 하여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또한 이 애굽의 왕자였을 시절, 그 영광스러운 시절을 또 잊어버리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모세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광야 생활에 적응하는 그런 훈련의 기간을 가집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 젊은 시절을 다 없애버린 것 같지만 40년은 이 모세가 인간적인 의지를 버리고 또 온전히 하나님만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거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의지하고 있던 단 하나의 물건, 지팡이까지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뱀으로 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 놓으시는 홍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이 손을 내밀어 다시 잡으라고 하십니다. 자, 모세가 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잡으라 하시는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조금 이상한 말씀입니다. 자,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뱀이 물립니다. 자,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자, 뱀이 얼마나 성을 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모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하는데, 내가 만약 꼬리를 잡으면 뱀이 나를 물 텐데, 이것은 모세 스스로가 알고 있는 지식이었으며 경험이었습니다. 만약 대개 하나님께서 이 뱀을 잡으라 하셨다면 이 뱀을 잡지도 않았을 것 같지만 이 뱀의 꼬리가 아니라 이 머리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 하신 것은 이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머릿속에 일어난 계산과 또 저희 마음속에 고민이 같습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안 될 것이 뻔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손해볼 것을 알면서 순종하기란 결코 그런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동료 제자들과 함께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밤새껏 노력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수십 년간 어부로 살아온 이 베드로는 이 해가 뜬 대낮에 또 깊은 곳에는 이 물고기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 후에 놀라운 이야기는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모세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 모세는 이 뱀의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은 다시금 지팡이로 변하여 이 모세의 손에 들리게 됩니다. 이 처음 지팡이를 버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이 내가 의지했던 것을 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성경 인물 속에서 이 순종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올리려 한다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자, 성경에 아주 많은 이 순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았으며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신뢰했습니다. 자, 저는 이런 믿음의 선도들 중에 이 아브라함과 또 제 이름과 같은 이삭이 떠오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 이름을 지어줄 때에 이삭과 같이 항상 웃으며 살라고 또 행복하게 살라며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고 또한 이삭의 생애와 같이 하나님과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생애를 살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모세는 그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께서 그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고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친다고 했을 때 아버지와 또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완전한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또 앞으로 홍성교에서 사역을 하게 될 저에게 몇 가지 다짐이 생겼습니다. 자, 하나는 이 아버지를 공경한 이삭과 같이 저를 이끌어 주실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우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이 학생들과 또 청년들에게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저를 홍성교회로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짐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이 자신의 경험과 이 지식을 내려놓고 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아직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이 나의 자아와 또 나의 경험이 있지 않나 뒤돌아보게 됩니다. 이 나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시어 이 모세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모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적을 행하라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7절. PPT가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이 지팡이는 이 모세의 말처럼
그냥 평범한 한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신 후에는 이 능력이 임하는 이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자, 목자 모세가 들고 다녔던 이 지팡이는 이 마른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르면 이 바다를 가르고 이 마른 바위에서 물을 내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기적을 행하라. 모세가 다시 손에 쥔 이 지팡이는 앞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자, 모세가 이 바로에게 나가서 보인 이 첫 번째 기적은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또 그 뒤로 이 10장이 항상 애굽에 닥칠 때는 이 모세의 지팡이가, 이 능력의 지팡이가 이 모세의 손에 쥐어져 가장 기이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자, 지팡이로 이 나일강에 물을 치자 피로 변했습니다. 또한 지팡이를 강과 운하와 연못에 치자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또한 땅에 티끌을 쳤을 때 이로 변했고,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우박이 내리며 메뚜기가 애굽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지팡이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고 홍해를 만났을 때 물을 갈랐으며, 이 모세가 이 아말렉군과의 전투에서 지팡이를 쳐들었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한 목자의 지팡이는 이 하나님의 힘으로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그저 손에 들린 지팡이라 대답했지만, 자, 20절에 가서 모세가 손에 쥔 것은 그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여기 누구의 지팡이로 기록되어 있나요? 네,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저희 또한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그럼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어 이 생수를 내고 또한 길을 만들며 이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또 성도님들이 이 지팡이로서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은 이 모든 역할과 임무는 이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덜컥 겁을 먹은 모세는 아니 내가 누구에게 그곳에 갑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이끌어냅니까? 자, 모세는 처음에 크게 오해했습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일이 자신의 역할인 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아니라 나야.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야. 자, 모세를 세우시며 시작된 이 출애굽의 대장정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입에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내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다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의 역할은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단 하나,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자, 순종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자신의 지팡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던 모세는 이 4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이끈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저 또한 이 모세의 처음 마음과 같이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저희 부모님과 제 사진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 충청앞에서 삼성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항상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항상 꿈을 물어보셨어요. 잊을만 하면 이사가 내 꿈은 무엇이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어떤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네, 저의 꿈은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 저의 대답에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항상 아버지에 따라서 제 꿈은 목사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빠가 좋았기 때문에 아빠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주 질문을 하시던 시절에
저의 꿈은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릴 적부터 키워왔던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이 신학과를 준비를 앞두고 저는 스스로에게 나는 언제쯤이면 이 하나님께 내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도 생각해보면 없었고 또 목회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간직했던 꿈이며 또 부모님의 사역을 보고 생각했던 나의 이 목회에 대한 이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홀로 기도하면서 이 부모님이 해주신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순간 이 하나님께서 되게 소명을 들려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항상 여러 번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심장 질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이 심장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돌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급한 수술을 해야 했기에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협이 되는 그런 질환이었습니다. 그런 긴장 속에서 수술이 속히 진행되기를 이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심장 수술에 전문적인 병원이 몇 개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렸던 이 소아 심장 수술을 하는 병원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기도 속에서 지금도 아주 유명한 심장 수술로 아주 유명한 이 부천 세종병원에서 이 수술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지금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부모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때부터 제 가슴 속에 남은 이 수술 자국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에 대해서 제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가슴 속에 남겨진 어쩌면 흉한 이 상처의 흔적은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어쩌면 평생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매일 제 상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살려주셨고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항상 상기됩니다. 제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또한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이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고 생각해 왔지만 정말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삶을 주신 이유로 그분의 소명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작은 생명을 다해 또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면 또 이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저는 신학과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자리에 서기까지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은 제게 큰 용기와 확신을 허락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줄 것을 믿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또 이 자리에 함께한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지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경험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